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오래 새벽을 깨워 주 앞에 엎드리는 새벽 이슬 기도의 첫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저희를 몰아치고,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은 영의 피로를 깨닫지 못하고 더 누워있기를 원하나, 이 아침엔 저희가 저희 영혼의 중력을 이기고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대를 보시는지 깨달아 알고 섬겨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께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주님, 볼 수 없는 중에도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는 날에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께 드리는 헌물을 받으시고, 깜깜한 중에서도 빛을 주시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월의 새벽 제단 앞에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주님의 성도의 헌물을 받으시고, 이 5월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주님 안에서 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 제목으로 주 앞에 나오는 성도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날 동안 지켜주신 것을 믿고 이제 다시 이 5월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나오는데,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내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대하는 은혜 있사오니 하늘을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5월의 새벽 이슬 기도의 첫날입니다. 첫날 기도 제목, 말씀 제목은 공동체의 위기, 다음 세대. 곧 공동체의 위기란 다음 세대 안에서 발견된다, 찾아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면 유명한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을 아시죠? 에펠탑은 1889년 3월 31일에 완공되었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12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그죠? 130년 됐네요. 계산을 잘 못하겠네, 아침에. 100년이 훨씬 넘은 건축물인데도 이 건축물은 건축할 당시의 방식 그대로 운영이 된답니다. 저기 있는 엘리베이터도
그때 만든 그 방식 그대로 운영이 된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옛날의 에펠탑,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그렇게 운영이 된답니다. 그때 그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13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참 관리가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1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아직도 아무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졌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라의 중요한 시설이 무너지고 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견된 사고였다. 남해의 어떤 페리호가 다 사고가 나서 거기 탄 사람이 몰수히 죽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견된 사고였다. 인재였다. 사람에 의한 사고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때론 부실공사 혹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미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런 말이죠. 게다가 허술한 시설 관리로 인해서 이미 망가지고 무너질 만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더불어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견된 사고였다, 인재였다, 안전불감증, 심각한 정도다. 이 세 가지 얘기는 늘 같이 돌아다닙니다. 안전불감증, 무슨 말입니까? 안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발생한 사고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러다가 당한 사고라는 겁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관리당국에서는 아직은 그럴 정도가 아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고가 들이닥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는 뭡니까? 후진국성 사고입니다. 선진국에는 잘 안 일어나는 사고다 이 말입니다. 제3세계 안에서나 자주 발견되는 사고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납니까? 선진국은 안전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민감합니다. 후진국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후진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들이 선진국에서는 일어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볼트 하나 이상이 생겨도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서는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럽에는 몇백 년이 된 건물들이 아직도 건재합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전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왜 우리는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까?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위기에 대한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안전불감증이 있다 없다, 그것은 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위기라고 말할 만큼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상태, 그런 마음가짐이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다가오는 위기 상황이 있음에도 그것에 대한 관점이 뒤틀려 있으면 안전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종 재난에 대한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재난 영화에 항상 이런 문제가 개입되어 있죠. 그냥 몇몇 사람들은 이게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야, 이러다가 사고가 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안전하다고 여길 그 시간대에 사고가 나곤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안전합니까?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의 교회 안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자 수십 명이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 교회는 안전한 걸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들리는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여러 성도들이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빨간 경광등이 켜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하, 신호가 온 것 같아. 어느 날 새벽에 여성도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남자들만 엎드려 기도하는 그날도 저는 신호등이 켜졌다는 느낌이 왔어요. 야, 이거 뭐야? 물론 여러분, 보여주는 현상의 의미는 복합적일 수 있어요. 그죠? 저는 남자가 기도해야 될 때인가 보다, 이렇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들 기도하던 여성도들은, 다른 교회는 다들 여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할 사람이 다 어디 갔나, 위험 신호로도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할까요? 현재 상황에 대하여 나라의 정세나 국제 정황, 정치적 상황, 혹은 우리 교회의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울해할 것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우울하는 것은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밝게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우울하게 해석할 것은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현 상황을 진지하게 진단하고 안전 상태를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스스로의 보호 능력이 부족한 다음 세대를 보는 관점을 잘 진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달읍시다. 이번 5월의 새벽 있을 기도는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엎드려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공동체의 위기나 안전 상태란 다음 세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깨닫고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는 다음 세대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면 이게 위험한 거죠. 자박자박 한 걸음 두 걸음 위기는 다가오고 있는데, 위기를 맞은 공동체나 개인이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상황을 진단해 볼 때 참고할 만한 모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 좋은 예가 되고 우리에게 반면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좋은 날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날과는 다르네요. 광야에서 허덕이는 날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칠족속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그들 자신만의 땅이 생긴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주인이 된 거예요.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었습니다. 방랑하던 나그네들이 거주할 성읍을 얻고 살 땅이 생겼으니 이제 고생이 끝난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고생해서 주택부금 부어서 이제 새 집에 들어간 것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다 정복되고 평정되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싸그러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죠? 이제 안식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편안한 안자와 숨 쉴 식자입니다. 안식할 때 식자는 숨 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숨 쉬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하게 숨 쉬게 되었다. 여러분, 진짜 이제 괜찮아진 걸까요? 여러분, 그래서 좀 살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위험한 일이 없는가, 이 말입니다. 발 뻗고 잠잘 만한 세월이 찾아왔으니 이제는 태평성대가 펼쳐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사사기 우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사사기의 서론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사사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사기는 뒤죽박죽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스라엘은 또 어떤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위기에 대하여 감지해내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위험할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는 공동체 전체가 흔들거리는, 항상 위기가 상존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기가 어떻게 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위기 하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 위기란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죽었다는 겁니다. 요수아가 조상들이 돌아간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공동체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뭡니까? 리더십 이양의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수아가 죽고 나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리더십이 이양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죽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을 때는 자기 지도자가 정해져 있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정해져 있었죠. 자기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요수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간절히 빌고 구해서 요수아가 네 후견인이다, 후계자다라는 것을 답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그 후계자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지도력의 공백 없이 잘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수아가 죽고 나서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뭡니까? 모세 죽은 이후에 요수아 같은 사람이 이제 없는 겁니다. 요수아가 죽었는데 모세를 뒤를 잇던 요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지도자의 공백 상태가 온 겁니다. 아직 여러분, 이스라엘은 고대 왕국의 색깔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족장 위주로 움직이는 것 같은 초기 왕국 시대의 성격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위기일 수 있겠죠? 지금 외국에서 침입이 있다면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그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것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했었습니다. 야, 이게 위기가 될 수 있겠구나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위기다 감지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위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위기라고 말하는데도 대비책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야, 지금 위험하다 말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종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럽니다. 위기다, 말세다, 이 세상이 망하게 되었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비책이 없어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들에게 지금 현 상황에 느껴지는 위기를 다 얘기하기가 참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상태나 혹은 개인의 그릇에 따라서 위기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참 다양합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 것을 딱 두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라를 걱정하면서 민족의 위기를 직감하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느냐 들여다보면 참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자기 정파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라고 말할 때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참 가지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하기가 참 안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냉탕과 온탕이 함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 분위기 좋습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성도 참 개인적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래서 다 좋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보면 전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들여다보고 있으면 온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냉탕이 함께 있습니다.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위기가 왔는데 기도할 줄 모릅니다. 아이고 저 집 큰일 났다 싶습니다. 두려움이 목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대비책이 없어요. 거기다가 가나안에 머물기 시작한 백성들 안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였는데,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백성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중요한 변화, 그 안에서 위기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세대 차이였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출애굽 후에 3세대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3세대 정도가 지나가는데 그들 안에는 매우 심각한 세대 간의 골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앞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뒷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차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세대는 어떻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민수기의 첫 번 숫자를 계수할 때 세대 말입니다. 이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문화가 뭡니까? 노예 문화입니다. 종의 문화입니다. 그냥 피라미드 짓고 람세스 성 건축하고 할 때 뭐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저 아들한테는 지푸라기 더 주지 마라, 이럴 때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왔다 갔다 하던 노예 문화입니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민수기에서 두 번째 계수를 할 때는 어떻죠? 여러분, 숫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60몇만 명, 60몇만 명인데, 그러나 첫 번 계수할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세대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는 이제 애굽에 있던 노예 세대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들은 유목 문화 내지는 방랑 문화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란 세대의 문화는 또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온 문화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그 땅에 머무는 정착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문화가 생긴 겁니다. 이제 이 땅이 주인이 되었으니까 주인으로서 이 땅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문화가 위험한 겁니다.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가 아니라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의 문화를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세대 사이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입니다. 정착 문화는 노예 문화나 나그네들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앞선 세대가, 기성세대가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달라져서 무엇이 위험한지를 직감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세대 간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겁니까? 어디에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세대 차이란, 문화의 차이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존재합니다. 나폴레옹이요, 이집트에 진군했을 때입니다. 이집트에 진군했을 때 이제 프랑스 군대는 다닐 때 왕립 문화원, 그죠? 문화원을 같이, 학술원을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중요한 문화를 검사하고 또 문화재를 막 가지고 그랬어요.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뭐 외국에 있던 중요한 외국 나라의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거도 있습니다. 우리 거도. 외규장각 도서 최근에 좀 돌려받았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데 외규장각이란 아니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하튼 그 중요한 문화재들을 이 제국시대에 제국주의자들이 많이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진군할 때 그때도 왕립 학술원이 문화원이 함께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를 찾아냈죠. 뭘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찾아낸 것 가운데 하나가 로제타라는 곳에서 비석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흔히 로제타 스톤, 로제타 석이라고 이름난 유명한 비석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집트 특유의 상형 문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로제타 스톤이 그 이후에 이집트 문화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로제타 비석에 들어있는 그 상형 문자를 분석하고 이것을 해석한 것이 이제 그 이후에 이집트 문화에 나오는 모든 상형 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제타 석은, 로제타 스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제타 석은 그 당시에서 1000년 이상 전에 문화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칠 것 같으면 뭐 2, 3천 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석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쓰면 이렇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못 써먹겠다. 이런 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된 비석에 남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대차는 어느 시대나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가면 세대차가 줄어듭니까? 넓어집니까? 세대차가 줄어들죠. 세월을 거꾸로 가면. 지금은 10월이 갈수록 세대차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사이에도 세대차가 있답니다. 농담처럼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아버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고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고돌이 못 쳐요.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었다고요. 추석에 즐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설날에 즐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을 거슬러 가면 거슬러 갈수록 어떻습니까? 문화차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이면 세대차는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대에 어떻다고요? 요즘 젊은 것들 못 써먹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세대차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시비를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세대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나 정신을 살펴서 얘기하는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랬노? 단순하게 이렇게만 나무라면 다음 세대를 놓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보는 눈이 우리 성도들의 눈과는 좀 다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게 불편한 것이 제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좀 안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아닙니다. 저도 불편합니다. 성도들이 보는 것, 요즘 아들이 와 이렇노?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불안하고 굉장히 위태해 보입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야 이놈의 새끼들아, 죽일 놈들아, 이런 망할 놈들, 이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애들 안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대로 놔놓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 이 망할 놈들아, 그래가 되나?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하튼 세대 간의 차이, 문화의 차이, 이것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딱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게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있었으니까. 자연스러운 변화로 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뭐 요새 젊은 아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러고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요즘 어른들이 보듯이 젊은 세대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고 요즘 아들 다 그렇지 뭐 살다가 보면 나아질 거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 아들이 그렇지 뭐 젊은 아들이 그렇지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보면 안 됩니다. 어른들이 너그러워져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쓸데없이 너그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살아보니까 우리 자손들은 그 고생 안 하기를 기대하면서 애들을 키운 겁니다. 너그러워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130년이 지난 에펠탑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대충 아들이 뭐 다 그렇지 그렇게 지나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서 관찰하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아멘. 세대차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위기를 감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광야의 시대보다 더 풍요롭고 노예 시대보다 우리가 자유롭고 안전하잖아. 이제 주변 나라가 다 정복됐잖아. 이제 전쟁의 위기는 없는 거야. 이제 평온한 시대가 왔어. 팍스 로마나 이렇게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의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침범을 당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위기를 맞이하기 전에 전조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조상시대와 완전히 다른 세대입니다.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아이고 뭐 시대마다 그 세대차가 있지 뭐 젊은 아들이 그럴 수 있지 뭐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아들도 괜찮아질 거야. 아이 적어도 저그 세대가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뭐 광야에 있었던 거 잊어버려도 돼. 그 고생 뭘 기억할 거야. 출애굽 다 잊어버려도 돼. 그 지긋지긋한 일을 뭐하러 기억하겠노. 어쩌면 이러고 지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위기거든요. 이게 위험한 상황의 전조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것은 여러분 실감나게 얘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래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른들은 이것 때문에 진짜 답답해 하거든요. 6.25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6.25가 뭐냐? 6.25요. 6.25가 뭐예요? 6.25 이렇게 읽어. 3.1절을 써놓고 읽어보라니까 3.1절이래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6.25를 알지 못하고 일제의 탄압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독립군을 테러 집단처럼 여기는 애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독립군이 테러 집단이래. 윤봉길 의사가 테러리스트랍니다. 윤봉길 안중근이 테러리스트래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 여러분, 이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6.25는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이래 누가 말한다.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줬다. 이래 말한다. 잘 살게 만들어준 일본에게 우리가 테러를 감행했다. 이렇게 말한다. 젊은 세대가. 어른들 어떻습니까? 마음 편합니까? 이야, 이거 큰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전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중에. 일제시대를 이해 못합니다. 6.25 이해 못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어로 테러를 당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에서 하는 말들이 기가 막힌 말들이 있습니다.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게 저는 처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구나. 이 순 거짓말같이 떠도는 소문이 마치 논문처럼 여겼어, 사실처럼 여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요 아주 싸가지 없는 욕을 먹고 거기서 물러나왔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습습니다. 근데 또 반대 다른 사이트에 가면 또 정반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도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는 똑같은데 현상은 완전히 달라요. 한쪽에서 말하는 얘기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반대쪽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다른 나라래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다른 나라랍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한쪽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북한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눈에서 자꾸 눈물이 날라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상태를 그냥 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위기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위협당하는 매우 심각한 위기입니다. 뭐라고요? 6.25가 북침이라고요? 정신이 있나 없나? 러시아 나라 정식 보고서에 여러분 기록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의 기록 말고 6.25는 남침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다르게 말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침, 북에서 남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북침이라는 것은 남에서 북으로 밀고 올라갔다는 말이지. 말도 헷갈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정체성이 위협당하는 상황이라면 그건 위기가 맞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그 심각한 위기를 알아낼 수 있는 전조현상이 항상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아름다운 성도들이요, 편안한 것 같아 보이는 시간의 위기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위기가 오면 이미 늦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편안한 날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면 갑자기 위험한 날이 들이닥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십시오. 쓰나미의 특징이 뭡니까? 해저에서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물이 갑자기 쑥 물러간답니다. 여러분, 이게 쓰나미의 전조현상이죠. 갑자기 해안선이 쑥 줄어듭니다. 쭉 물러갑니다. 그걸 위기라고 못 느끼는 거죠. 이제는 압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바닷물이 쭉 물러가면 와, 이거 쓰나미 오는가 보다. 그때 빨리 피해야 돼요. 근데 그때 피하지 않고 물이 다시 해안선으로 들이닥치면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달려도, 자동차의 속도로 달려도 안 돼요. 물이 그냥 들이닥쳐서 덮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쓸어버리듯이 위기는 순식간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오기 전에는 항상 전조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조현상을 통해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야, 해안시내 넓어졌다, 조개 잡을 수 있겠다, 뻘이 나왔네, 이 뻘 속에서 우리 조개 줍자, 낙지가 막 기어다닌다, 낙지 잡자, 이러면 죽는 겁니다. 곧 물이 들이닥칩니다. 해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미 피할 수도 없고 방도를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는데 우리가 대비할 방도가 없다면 이게 위험한 거죠. 이 새벽에 우리는 영적인 안전 불감증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나사가 흔들흔들하는지, 어디에 볼트 너트가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어디에 엘리베이터에 이 줄을 달아서 올렸다 내렸다는 이 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꼼꼼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아, 지금 위험하다, 이거 교체해야 된다, 볼트 바꿔야 된다, 이 로프를 바꿔줘야 된다, 깨달아야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를 느끼는 것은 뭡니까? 위기를 느낀다는 것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의 센서가 작동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눈앞에서 어르릉 할 때 사람들은 위기를 느낍니다. 무섭습니다. 두려워요. 온몸에 전율이 오는데 막 닭살이 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하다는 신호죠. 너 잡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 내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 본능의 센서가 작동하는 겁니다. 독사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압니다. 독사를 보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하다는 것을 느껴야 피할 수 있는 거죠. 위험하지 못하면 독사에게 물려 죽습니다. 코브라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입에서 쎄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코브라 앞에서 놀자 이러다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느끼는 것은 내 본능의 센서가 작동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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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본능이 깨우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센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일 동안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는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깨어있어서 위기의 전조현상을 감지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괜찮나? 대한민국 괜찮나? 대한민국 교회 괜찮나? 아름다운 교회 괜찮나? 이거 깨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을 보면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 봐라. 지금 기도해야 될 텐데 저러고 있구나. 아찔합니다. 청년들을 가끔 그냥 재밌게 노는 것만 좋아한다 싶을 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가 될 일인가? 그냥 사이좋게 교제만 있어가 될 일인가? 이 아들이 지금 기도하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압니다. 기도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지금 위기인지 이게 안전할 때인지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해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아 이거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걸 압니다.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성도들 이 아침에 잘 듣고 깊이 들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영적 본능의 센서가 망가졌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다 이 말입니다. 볼트가 흔들흔들 너트가 흔들흔들 하는데도 그걸 쪼아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게 위험한 겁니다. 이유 있죠? 이유 있습니다. 바쁘시죠?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죠? 집안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지만 쓰나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안선이 물러나면서 물이 쭉 빠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해안에 있던 횟집 주인들이 말하겠죠. 지금의 기회에다 빨리 가서 낙지하고 주워오자. 이유는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야 돈이 됩니다.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게 운영이 안 되는데 돈을 안 버는데 어떻게 사냐고. 자식 새끼는 매일 아침에 학교 갈 때 차비 달라고 얘기했는데 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는 된다고요. 여러분. 돈 벌어야 된다고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쓰나미가 몰려올 건데 지금 곧 덮쳐버릴 건데 그래도 지금 뻘밭에서 낙지 줍고 소라 캐고 해삼 줍고 그래서 돈 벌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 안전 불감증에 걸리면 이게 진짜 위태한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해 보셨나요? 제가 묻는 것은 기도에 나와서 졸다가 갔냐 이 말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 봤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도해 봤습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해 봤습니까?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엎드려 보면 압니다. 아하, 위험하구나. 지금 기도 필요하구나. 알게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요즘 좀 좋죠? 예배가 막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요즘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요즘 기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계속 아이고 너거 좋다 이러시던가요?
만일 그랬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 아닙니다. 아하, 냉탕 온탕 함께 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참 주일 오전에 좋은데 예배 마치고 성도들을 악수하고 눈빛을 보고 잠시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항상 깨닫습니다. 알까? 지금 뭔가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알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괜찮냐고. 여러분, 괜찮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괜찮냐고. 많이 피곤하지? 이렇게 묻는데 진짜 몸 피곤하다고만 말하는 줄 아는가 봐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괜찮냐고. 요즘 별일 없느냐고.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해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아하, 쓰나미가 오고 있는 중이구나.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위기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이게 진짜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가오고는 위기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사사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대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위기는 다음 세대 안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위기를 감지해야 된다. 그럴 때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는 어디서 발견될까요? 물론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는 것, 지도자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것 위험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아닐까요? 위기는 어디서 발견되는 걸까요? 위기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운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진짜 의미는 다음에 대한 기약이 없을 때 그거를 위기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다음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위기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내일 아침 밥거리가 없으면 이게 위기라고요. 근데 영적인 분감증에 걸려 있으면,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으면 어떠냐면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오늘 밥 먹을 수 있으면 위기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내일은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에펠탑에 엘리베이터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오늘 내가 올라갈 때 안전하게 갔다 오면 괜찮다. 이게 위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집에서 잘 수 있으면 되지, 내일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집이 깨지든지 말든지 그건 잘 모르겠다. 이게 위기다 이 말입니다. 위기란 다음에 대한 기약이 없을 때, 다음이 없을 때 이걸 위기라고 그럽니다. 예비하지 못한 재난을 맞이하면 어떻습니까? 다음이란 없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는데 재난이 들이닥칩니다. 아무 준비가 없는데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위기입니다. 그러면 위기입니다. 다음이 없잖아요. 자녀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재난이 왔는데 사랑의 약속도 무의미해지고 맙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생일 파티하자. 그런데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다음 계획, 다음 세대, 미래, 다음 시간, 다음 일정, 소망 이런 게 다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다음이 없다면 위기입니다. 대응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다음 있습니까? 오늘 밥 먹는데 내일 괜찮습니까? 목사님 한 달쯤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은 살 수 있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은 삽니다. 위기를 못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대비책을 안 세우죠? 저금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묵고 살면 되지. 그러고는 돈을 써버리고 저금을 못 한다면 큰일이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이지연 형제를 만나 주십시오. 아주 좋은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난 다음이 좀 불안한데 어쩌면 좋겠노. 얘기하면 아직은 순진하기 때문에
남 등쳐먹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 이제 보험회사를 이제 몇 년 하고 나면 여기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다 등쳐먹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보험 장사를 안 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온 교인들이 보험 다 들었어. 등쳐먹었어. 약속했거든, 목사한테. 절대로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좋아하시네. 온 교인이 다 들었어. 아이고, 저 집은 좀 가난하겠지 싶은 그 사람도 들었어. 세상에. 지연 형제는 그런 약속은 하지 마. 이렇게 약속하면 돼요. 목사님, 진실되게 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교인들을 상대해서 장사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진짜로 보험의 의미를 살려서 성도들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의해 주십시오. 아직은 순진하기 때문에 온 교인들을 장사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목사 이래 말하는 게 위기 아이가 혹시? 담임 목사 저런 관점은 내 인생이 위기야.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겠다. 그래가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뭐라고요? 다음이 없는 게 위기입니다. 다음이. 지금 아무리 좋아도 다음이 없으면 위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란 그것이었어요. 그들의 다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찌 이루어놓은 새로운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다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예배하잖아. 지금은 제사가 있잖아.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다음이 약속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다음 은혜 이런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다음 세대가 가능할까요? 아무도 그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만을 생각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위기는 지금의 지도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내일의 지도자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지도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지금 없구나. 이게 위기가 아니라 다음 시대의 지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참 귀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떠나고 있잖아요. 옥하는 목사님도 천국 가고 하영조 목사님도 가고 한 분 한 분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세대에 좀 귀한 목사님들이 눈에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죠? 실제로 눈에 띄입니다. 아주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위기란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좀 깜깜합니다. 한국교회 저렇게 예배당 크게 지어놨는데 저희 예배당에 어떻게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유럽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영원 무궁할 줄 알았어요. 교황권이 세속의 권세보다 더 힘이 셌으니까 나라의 황제들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밭에서 울며불며 용서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세계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이라 그러죠. 그랬었으니까 영원히 교회가 견고할 줄 알았어. 교황권이 늘 승리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지도자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의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암 굶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게 안 키우면 끝장이다 이 말입니다. 김상헌 목사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청소년 문화회관 만들고 싶다. 그 문화회관에서 제가 뭘 하고 싶답니까? 예를 들면 레스토랑 하나, 아주 깔끔한 레스토랑 만들고 싶어요. 스테이크가 다른 데 가면 한 2만 원 넘어 할 것을 거기서는 돈가스 값 정도에 팔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싶어요.
어른들이 들어오면 제값 다 내야 돼. 2만 원씩 내야 돼. 근데 청년들, 청소년들이 오면 5천 원에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돈가스 한 5천 원에 먹죠? 5,500원이가? 예? 7천 원. 좀 좋은 데 갔구나. 김밥 천국에는 5천 원에 먹을 수 있어요. 여하튼 돈가스 가게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는 입구 딱 들어올 때 턱시도 다 예배해 놓겠어요. 옷 갈아입고 다비 넥타이 딱 메고 와야 돼. 앉으면 가이드가 다 있어. 어떻게 나이프 쓰는지 포크 쓰는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냅킨 어떻게 쓰는지, 물 마실 때 잔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줘요. 왜 그러고 싶으냐면 1% 만들고 싶어서. 1%. 부산에서 1% 못 자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1% 지금 다 분당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방 대학에서도 한 해에 한 학교에 한 10명쯤 서울대학 갔습니다. 반에서 1등하면 다 서울대학 갔습니다. 지금 반에서 1등에 서울대학 못 갑니다. 분당에서 다 갑니다. 강남과 강북도 다르대요. 강남에서 많이 가고 강북은 또 잘 못 간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1% 지방에 없습니다. 부산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태어나는 애들은 그럼 태어날 때부터 다 쓰레기들이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똑똑한 아이들 있습니다. 근데 교육 못 받아서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1%가 될 만한 애들을 교육하고 싶은 거예요. 키우고 싶어요. 왜? 다음 지도자들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음이 없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이게 진짜 위기란 말입니다. 그들과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선 앞선 세대가, 기생세대가 그런 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을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생존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사냐 죽느냐 이게 문제였거든. 문화 이런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나안 정국 정쟁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여기며 지나야 될 매우 위험한 과제였습니다. 정복해야 된다, 정복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었어. 그런 과정을 지나는 동안 그들의 자손들 안에 발생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얘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정복전쟁을 하는 동안 우리 동네 꼬마들이 나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아이들과 놀면서 배우는 이방 문화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여기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사는데 바빴다 이 말이에요. 돈 벌기에 바빴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애들과 같이 우상신을 가지고 거기 절하고 이렇게 놀이하는 것을 그게 위험하다고 느끼질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조현상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자기들로 볼 때는 갑자기 온 것. 그러나 갑자기 온 것이 아니죠. 위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스라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주제가 좀 무거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현상을 우리 민족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며 사는 동안 중요한 것들을 다 미뤄두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위기를 경험하는지 눈치도 채울 수 없을 만큼 빠듯하게 살아왔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애가 지금 어떤 지경인지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지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녀 세대를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참 위험합니다. 우리 세대는 꿈도 꾸지 않은 일들이 애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때는 대학생이 되었어야 겪던 문화적 충격을 지금은 초딩들이 겪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만나서 뽀뽀를 합니다. 뽀뽀가 아니라 깊은 키스를 합니다. 우리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그 일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함부로 잘 못하는 일들입니다. 이젠 중학생들이 정말 우리가 입에 담고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을 일들을 저지릅니다. 참 위험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큰 복을 받았는데 계속 우리에게 다음이 있을까? 다음 복이 있을까? 위기는 지금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지금은 먹고 살잖아.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위기는 다음 세대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시대가 괜찮을지 그 속에서 위기인지 아닌지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아니 그들 안에서 찾아내야 돼. 지금 괜찮다고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면 진짜 위험해요. 다음이 건강하게 약속되지 않으면 그게 위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 눈을 뜨고 마음을 집중하십시다. 위기는 다음 세대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고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음 괜찮습니까? 청년까지는 어른 숫자만큼 모이네요. 티는 어쩔 겁니까? 우리 또래 어쩔 겁니까? 성도들 이거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아름또래 성김이를 맡은 성도가 아름또래에 가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죠. 주일에 애가 한 명 나옵니다. 아름또래 성김이가 이것을 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목장 모임 모일 때마다 얘기합니다. 아름또래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니까 알겠지. 아하, 이거 위기구나. 여러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괜찮지. 아유 어른들 뭐 지금 늙고 있고 청년들도 늙고 있잖아.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보는 것이 진짜 안전불감증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다음 세대 안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리더십 이양의 문제였습니다. 모세 사후의 지도자는 여호수아로 정해져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후에 그 뒤를 이을 리더십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혼돈의 시대인 사사기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위기였을까요? 공동체의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위기가 맞습니다. 리더십의 이양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 위기 아니다 이래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위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음 세대 안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공동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공동체가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동안 놓치고 있었던 다음 세대, 정복전쟁하다가 미처 살피지 못한 그들의 자녀 세대, 그들에게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눈을 뜨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기성세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른들은 이것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애들은 스스로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이 야 이거 위기구나, 어른들과 우리가 다르구나, 절대로 그들은 위기를 못 깨닫습니다. 누가 깨달아야 됩니까? 어른이, 기성세대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위기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젊은이들이 무릎 꿇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른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위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따갑게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어른보다 청년들이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청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른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전한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더 교회에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좋다?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를 직감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해야 돼. 우리가 준비해야 돼.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 이것에서 눈을 뜹시다. 아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공동체의 위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의 다음 세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